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아멘. 그동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급성장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급성장한 교회다 보니 성도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자꾸만 세상과 짝하고 자기 인본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많은 문제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난 후에 다시 부활이 있다. 부활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어떡할래?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거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죽었던 자도 부활되고 살은 사람도 휴거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각각 받을 상이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어떻게 하겠니?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세 가지로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몇 가지? 세 가지. 그 세 가지. 첫째 권면은 에베소 교회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하여 헌금을 하라 하는 권면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도와주기 위하여 헌금을 하라. 1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권면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복음의 일정이 바뀌어서 내 대신 디모데를 보내니 도와주고 협조해달라. 바울 대신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모데를 보내니 협조해주고 도와줘라. 세 번째 권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순종하여 따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마지막 권면이에요. 이 세 가지 권면을 가지고 하나하나의 권면을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을 쓸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구약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교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도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구약 율법을 좀 알아. 학대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에베소 교인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또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자, 일터에서 쫓겨나고 일할 게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지요. 생계가 어려운 거예요.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AD 49년에 에베소 지역에 대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주 가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당한 어려움을 에베소 교인들이 누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본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다가 에베소 교회의 어려움을 알리고, 우리 한 형제 됐지 않냐. 형제가 뭐예요? 부모님 피를 함께 받은 게 형제죠. 우리는 누구 피로? 예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믿음의 한 형제예요. 천국의 한 백성이에요. 한 형제 된 백성 에베소 교회가 너무 어려움에 처했으니 우리 믿는 자들은 에베소 교회를 도와줘야 한다. 도와주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금해달라 그 말이에요. 헌금해달라.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수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니 한 형제, 믿음의 한 형제 된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상부상조하며 서로 살아갈 때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문에서 보면 사람자를 인자로 쓰죠. 인자가 이렇게 생겼죠. 이 인자는 여기 밑받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없으면 무너지죠. 그러면 이게 없으면 무너지죠. 그러니까 사람 인자를 쓴 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서로 의료하며 살아가라는 뜻이 사람 인자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요. 사회적 동물. 사회적 동물. 나 혼자만이 존재하여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며 공존하며 사는 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맨 먼저 흙으로 누굴 만들었지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사는 거,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댔어요. 자, 아담 혼자가 아니라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서로 뭐예요? 협력하고 도우며 의로하여 살아가라. 더불어 살아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너희 둘이 서로 도우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살아갈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첫째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십자가의 정점이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가운데가 딱 십자가의 정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돌보아라. 특히 하나님의 안에서 거듭난 성도라면 서로 하나님의 백성끼리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어려움을 보고 각 교회마다 에베소 교회 어려움을 전달하면서 뭐 해달라? 헌금해달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 미국 뉴욕에 가보면 뉴욕시에 라과다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왜 라과디오라고 이름을 정한 줄 아세요? 라과디오라는 사람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1882년 태어나서 1947년 55세를 살다가 천국에 간 헨리 라과디오라는 사람을 기리기 위하여 만든 게 뉴욕시의 라과디오 공항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라과디오라는 사람은 국회 하의원을 지냈고 뉴욕 시장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가 정치적으로 일을 할 때에 잘못된 행정을 많이 뜯어 개선했고, 또한 많은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살고 선행을 베풀어서 그의 이름이 별명 하나 있는데 작은 불꽃이에요. 작은 불꽃. 어디 가든지 불꽃을 일으킨다. 작은 불꽃, 작은 꽃. 이게 바로 라과디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라과디오가 정치하기 전, 국회 하의원이 되기 전, 뉴욕 시장이 되기 전 판사로 일할 때가 있었어요. 판사. 그래서 판사로 일하던 어느 추운 겨울날 남의 물건을 훔친 제목으로 경찰에게 체포되어 온 한 노인을 재판하게 됐어요. 그래서 판사가 묻습니다. 무엇을 훔쳤습니까? 그게 노인이 빵 한 덩어리 훔쳤습니다. 빵을 자주 훔쳤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제가 그게 잘못인 줄 알지만 수중에는 돈이 한 푼도 없고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너무 추워서 할 수 없이 훔쳐 먹다가 잡혔습니다. 그러며 자기의 슬픈 가난한 그걸 생각하며 천장을 보고 흐느끼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라과디오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불쌍한 노인이지만 법은 법입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대가로 벌금 10불을 내리겠습니다. 노인은 돈이 없어서 빵을 훔쳐 먹은 거 아니에요. 10불을 벌금으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갑에서 10불을 꺼내어 노인 벌금을 제가 대신 내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방청객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이 노인으로 하여금 춥고 배가 너무 고파 빵을 어쩔 수 없이 훔쳐먹게 한 이 도시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뉴욕시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하면서도 이렇게 배가 고프고 추움 속에서 있는 이웃을 보지 못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노인이 또다시 이런 빵을 훔쳐 먹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노인을 위해서 다소나마 자선 구제 헌금을 내겠으니 여러분도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이도인을 위해서 돈을 좀 내주십시오. 오늘 모아지는 이 돈은 모든 걸 다 이 노인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분에게 돈을 걷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 라과디오라는 사람은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이와 같이 일을 처리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시에서 사람들이 그를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시 사람들이 그를 기리기 위하여, 그를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게 라과디오라는 공항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 잘 먹고, 나 편하고, 나 좋은 차 타고, 나 좋은 옷 입으면 답니까?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은 내가 아니냐?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응? 주님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응?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계십니까? 내가 그를 도우려고 하고, 내가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그에게 조금이나마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천국 가면 상급이 있겠습니까? 천국 가면 주님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물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생각에 매여 있으면 이웃의 어려움, 아무런 어려움을 보고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왜? 나라는 생각 때문에, 나부터 생각이 때문에.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라면 나라고 하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나의 이웃, 나의 주변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려움에 처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도와주라는 거예요. 헌금해 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그 헌금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헌금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헌금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 부담감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전도헌금, 교육헌금, 건축헌금 11조. 뭔 이렇게 헌금이 많아? 아유, 쓸데도 많은데 뭐 이렇게 많어? 부담감스럽지요? 그러나 헌금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헌금은 우리 하나님이 세운 교회, 즉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교육할 때 쓰여져야 되고, 또 교회에 유지하는 전기세, 기름, 차량 기름, 차량 보험,
교회 고치는 수리비, 복음 사역에 전생일을 바쳐 일하는 분들의 생활비 어디서 충당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나는 의식에서 나온 성도들의 헌금에서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헌금의 개념을 모르면 나 쓸 거는 쓰는데 헌금에 대하여 인색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두 사람이 모인 공동체도 유지비가 있어야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 헌금 외에 지금 헌금하라는 거예요. 무슨 헌금? 구제 헌금이에요. 에베소 교회 어려우니 도우라는 거예요. 구제 헌금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헌금을 매주일 준비했다가 내가 갈 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뭐예요? 헌금은 연보라고 그래요. 연보라는 말은 내가 준비했다가 드리는 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 각종 예물을 준비했다가 내 마음에 정성이 담긴 표현이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의 의미 알겠어요? 응? 성도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어려운 교회 에베소 교회를 도우라고 할 때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마게도냐 교회는 자 봐요.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뭐예요?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극심한 가운데도 넘치도록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이라는 게 뭐예요? 헌금은 나는 어렵다, 나는 풍족하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을 담아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물질이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벌써 마음이 딱 닫힌 것 같아요. 헌금 얘기니까. 헌금은 누구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주고 싶잖아요.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응? 자,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하라는 거. 헌금할 때 어떻게 하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각각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이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그러면 여러분이 헌금은 축복의 씨앗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도 풍요롭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니 하나님이 더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축복의 씨앗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인색하게 받겠지요. 그잖아요.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막에 갈 때 빈손 들고 왔나요? 갈 때마다 자기 형편에 소를 가지고 간 사람, 양을 가지고 간 사람, 염소를 가지고 간 사람, 비둘기를 가지고 간 사람 있지요. 그래서 각각 그 마음대로 형편대로 하되 어떻게 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라. 여러분,
나라는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으면 절대 이웃 돕지 못해요. 자기 교회 헌금도 안 내는데 어떻게 놈 도와? 못 도와주지요. 응?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다 쌓아놔라? 하늘에 쌓아놔라. 응?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각각 행한 대로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응? 이 땅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죽을 때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미리 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미리 보내는 거. 우리 김한경 선교사나 이우성 목사님이 미국에 살다가 올 때 짐을 붙인 거, 살던 짐을, 가정에 있던 물건들을 사람은 먼저 하는데 한참 있다 와서 뭐로? 배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미리 상급 보내는 게 뭐예요? 나의 정성, 나의 헌금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극히 어려움에 처한 에베소 교회를 도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권면. 두 번째 권면을 말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해안도로 바닷길을 따라 고린도에 가기로 그들과 약속했으나 하나님이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어 나를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대로 고린도 먼저 가야 돼요? 마게도냐 가야 돼요? 마게도냐 가야 되죠? 그래서 내 대신 누굴 보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이들이 이걸 모르고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왜 온다 하더니 왜 마게도냐로 갔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사람의 생각으로 먼저 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주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냈다? 디모데를 보냈다. 디모데를 보내니 너희가, 디모데는 아주 목회 경험이 적고 짧고 연소자 목회자였기에 그 디모데를 도와주고 협조해 달라라고 하는 말이 고린도 전서 16장 두 번째 권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크게 읽어봐요. 16장 10절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경험이 적고 연소한 교육자니 너희는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조심하여 그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 없이 일하게 해라? 두려움 없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린 디모데가 상처받고 어린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두렵고 근심이 염려가 있잖아요. 그럼 목회 못하잖아. 그러니까 조심하여 두려움 없이 목회하다가 다시 내게로 오게 하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크게 아멘하세요. 응? 자, 11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가 연소하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목회 경험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잘 협조해서 목회할 수 있게 협조해서 그가 평안히 목회하다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 주의 종은 외모가
볼품이 없다, 키가 작다 크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뚱뚱하다 약하다, 나이가 많다 적다,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위가 높다 낮다, 그게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을 평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웠느냐 안 세워졌느냐, 그게 문제예요. 성령이 그를 붙들고 일하느냐 일하지 않느냐가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응? 그러면 나이가 어리고 목회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지도에 따르면 그 교회는 부흥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온 교역자를 무시하고 더럽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면 그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고 그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자, 이거 보세요. 어떤 교회든지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세월, 연륜이 가다 보면 그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 뭐 하게 돼요? 은퇴하게 되죠. 은퇴. 정년 나이가 되어 은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퇴하면 문 닫아요? 새로운 목사님 오세요? 새로운 목사님 오시죠? 어? 새로운 목사님 오게 돼 있어요. 어디 교회든지 그런 거예요. 응? 새로운 목사님 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목사님을 잘 돕고 잘 협력하고 존경할 때 그 교회는 오히려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 목사님이 교회 어느 정도 이뤘다가 은퇴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이 나이가 어려, 한참 어리지요. 요즘은 부목사로 가도 50 이상은 안 뽑는 거예요. 신선한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50 이상은 좀 이따 또 은퇴 목사 만드니까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나이 젊은 분을 모셔요. 그런데 성도들이 나보다도 어리게 와갖고 뭘 안다고 그래요. 목사님 나보다도 예수 늦게 믿었구만, 어떻게 해서 신학 갔구만, 이러면 무시하네. 응? 또 어떤 교회는 아유 나는 우리 목사님 목회하면 나도 그만둘 테요. 그만두면 어디 가는지 물어서. 응? 목사님 은퇴할 때요 우리 나갑니다.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딜렐루야지.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서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 있었나요? 이게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응?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 목회하여 수고한 자리, 새로운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이분이 와서 더 부흥시켜 줄 걸 믿고 더 도와주고 협력할 때 그 교회는 힘차게 부흥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디모데가 어리다고 목회 경험이 없다고 너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목회하게 하라? 어떻게 목회하게 하라? 거기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요. 평안하게 하라. 평안. 목사님이 평안하게 목회하는 거. 평안. 불안하게 목회하라? 어떻게? 평안. 자, 그러면 평안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헬라어로 샬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샬롬. 이 샬롬, 샬롬이라는 이 말은 심리적, 마음이나 물질적, 육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샬롬이에요. 이스라엘 가보면, 우리가 미국 가면 보통 만나면 인사가 뭐예요? 굿모닝. 이스라엘 가면 샬롬. 근데 이 샬롬 인사를 우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보면 샬롬, 그럼 그 사람들이 화를 내요. 노 샬롬.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때 유대인 사람 때문에 몹시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노 샬롬.
목회를 할 때 샬롬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 일을 도운 사람을 이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말합니다. 스데바나, 브로나고 아가이오라는 사람들은 성도들에게도 평안을 줬고 목회자에도 평안을 줘서 목회자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을? 자, 여러분이 크게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은 주의 종의 근심덩어리요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어느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서 교회 예배 출석 못해요. 자기가 교회 나온 근심할까 봐 내가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근심할까 봐 전화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해주는 거지요.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성도들 딱 보면 어떤 사람은 참 마음이 편해요.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 진짜 마음이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래? 천국 가겠어? 응? 한번 옆 사람끼리 서로 인사하는데 그대는 시원하게 해드려 근심덩어리요? 물어봐요. 시작. 뭐래?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돼야지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기는 뭐라고 했어요? 신령하지 못한 자, 신앙 안에서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예? 그래서 맨날 싸움이 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고린도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훈계를 했죠. 권면했죠.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좋은 성도지요.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지가 뭔디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고 말해. 니나 똑바로 해. 약속도 온다고 안 지키는 자가 뭘 무슨 말을 해요? 응? 아, 교회에 있다가 개척에다 떠나면 그만이지 왜 끝까지 우리를 간섭해? 뭐요? 하고 오히려 더 교회가 안정권이 아니라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쓴 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눈물의 편지라는 거예요. 바울의 눈물에 서신 고린도 후서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깨닫고 맞아, 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 봉사하면서 주의 종 목사를 돕고 남은 생에 열심히 일하다가 주의 부름받아 이렇게 된 사람은 빗대 까는 건 빗대서 나를 또 까네. 삐딱선을 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에 신령하지 못한 자, 신앙의 어린아이예요. 신앙의 어린아이.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기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다 같이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나눠 생각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말은 정신 차리고 흔들리지 말고 복음에 딱 우뚝 서 있으라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지 말고 시험 들고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말이에요. 또 뭐라 했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 여자고 남자고 될 때면 여자는 유연성이요, 연약함. 그래서 여자는 연약하여
남자가 돕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해. 남자는 시식함, 강건함이 있는 거예요. 응? 강건함. 남자답게 강건하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들이 똑바로 믿으라 그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깨어라 이 말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과 신앙의 부주의에서 경계하라. 신앙에 잠들어서 시험 들지 마라. 굳게 서라. 믿음의 확고함에 흔들림이 없이 서라. 남자답게 담대하고 용기를 가져라. 그 다음 뭐라? 강건하라 그 말이에요. 무능함 연약함에서 벗어나라. 어린아이처럼 자기 위주,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옳다고 떼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가 한 번 떼쓰면 끝까지 막 울잖아요. 막 안 가! 싫어! 싫어! 제 생각이죠. 부모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가야 돼. 안 간다니까 왜 그래? 이 어린아이란 말이야. 어? 이렇게 신앙설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도로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죠. 뭐라고? 행한 대로 갚아주셔. 적게 심은 자는 많이 심은 자는 행한 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부활될 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하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고 부활에 동참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신앙은 뭐가 된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오실 때 다 부름받 들림받는 게 아니다. 성령의 기름 충만하고 깨어있고 믿음에 견고히 서는 자가 주님 부를 때 들림받고 나머지는 남는다. 남을 때 후 3년 반 고난 고통을 받는다 라고 설교했지요. 했어요? 안 해서 했지요? 지금 계속 요한은 계속 강해져.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로마서 16장 마지막 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을 짓을 해라 이거예요. 축복받을 신앙생활 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환난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보세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거다. 만약에 죽음으로 끝난다면 뭐 때문에 좁은 길 걸어가고 뭐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일하느냐. 죽음은 끝나면 차라리 끝나고 만다면 살았을 때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에 좁은 길 걸어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 먹고 싶은 거 이것도 안 먹고, 응? 놀고 싶어 내 멋대로 안 사는 게 그게 바로 성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응? 그렇다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응? 성도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축복. 어벙벙하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녀를 천대까지 복을 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축복 주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이웃을 돌아볼 줄 알아라. 보낸 교육자가 어리다, 경험이 적다,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고 협조하여 하라. 믿음에 바로 서라. 굳건하게, 남자답게,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 그게 바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 이거예요. 그게 아멘. 그래야 뭘 받는다? 축복. 축복 반대는 뭐예요? 저주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속히 뛰어가서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사람들을 교회에서 끌어내고 징계하고 싶으나 주님이 기다려봐라. 그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설 사람도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서 쫓아내고 그들을 징계해버리면 아야 상처받아서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가던 길을 좀 멈춘 거야. 너희를 아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왜 예수 믿느냐, 이걸 알고 복된 신앙생활 길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 죄 가운데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생각하며 힘들고 소외된 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돕고 협력하고 우리가 그 목사님 지도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때 교회가 부흥된다는 걸 알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주의 종 잘 섬겼지만 더 잘 섬기는 충성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난, 유혹이 세상에 와도 믿음의 견고함이 있어서 주님 재림에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 종아 면류관 여기 있다 하고 면류관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